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하기가 진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저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서기가 진짜 좀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성령님 의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또 이 자리에 서서 나불랑나불랑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또 그 안에서 잘 새겨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동생이 친동생이신 야고보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수많은 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수많은 상처 주는 이야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난, 그것을 현실로 보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야고보는 몸소 보았는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마 우리랑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환경적으로 어려워야만 되는지, 형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귀여김밖에 받지 못하고 너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너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왜 우리 가족들이 늘 도망 다녀야 되고, 이거는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리고 왜 식구들이 늘 핍박받고 사람들에 대해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 예수인 형한테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인 예수가 분명히 나보다 먼저 나와 있으니 우리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온 건 맞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30년을 떠들고 다니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그런 야고보가 자기 형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때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시고 그가 40일 만에 승천하신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보혜사 성령인 진리의 영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야 진리의 영인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시고 나서 바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고 야고보의 심령을 변화를 시킨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기적과 이적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병이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데 이미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날 때 죽은 뒤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에게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돌 앞에 있는 돌무덤을 열었을 때에 나사로가 이 동여맨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것을 몸만 만져도 치료되는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면서 끝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절대 기적과 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머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가슴이 여긴지 온 몸인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심장이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가슴이라고 하지만 온 기관이 다 우리의 가슴이고 우리의 심장이고 온 기관 이곳에서 심장이 멈추면 다 멈추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움직여도 다른 데가 아프면 심장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감이 전체가 다 심장이고 전체가 다 또 폐도 되고 간도 되고 췌장도 되고 담낭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그렇게 모든 기관들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또 머리 이 모발이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탈모로 그러면 또 거기 빠졌다고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인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다고 뭐하고 계속 이렇게 또 암 걸리신 분들은 머리가 또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기관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중요해요. 야고보 기자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이 하나님이 줬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시험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뭐예요? 시험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 욕심이 남의 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개 눈에는 개만 보여요. 사람 눈에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다 욕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신은 욕심이 많아 보여요. 당신은 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기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전하고 증거하고 다니는데 어찌 그게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 당신들은 가짜예요, 가짜.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가짜는 똥덩어리 제가들 한강물에 안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똥덩어리는 우리 마음이에요. 비유법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강보다 크시고 태평양 바다보다 크시고 온 인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짜잘한 요만 정말 한 근도 안 되는데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죄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누가요? 말씀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돌 같은 내 마음을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어루만지는데 언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만져져야만이 돌 같은 내 마음이, 이 차돌 같은 내 마음이 만져져야만이 예수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예수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은 비읍시옷 병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내가 그를 위해서 직장도 주고 그를 위해서 집도 얻어주고 그를 위해서 차도 사주고 그를 위해서 먹을 것도 사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하나의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직장을 주는 것도, 우리가 치유의 역사로 병을 고쳐주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직장을 주는 분도 예수님, 집을 주신 분도 예수님, 차를 주신 분도 예수님. 이렇게 이거 다 누가 했어? 예수님이 하셨어, 나를 통해서 라는 말을 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나는 죄송하지만 육의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건 선생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선생이 알아야 남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 남을 가리킬 수 없는데 우리가 남의 것을 도용을 해서 가리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면서 갈수록 공부가 어려워지지 쉬워지진 않아요. 그런데 유치원 때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학구열이 강해서 4살, 3살 되는 애들을 영어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영어 수업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자녀가 없어가지고 뭐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보면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에 보내고 그리고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막 바이올린 학원, 베레벨 학원, 미술 학원 다양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하라고? 다른 애들한테 뒤지지 말고 단단하게 네 집을 짓고 살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너무 과잉이 돼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탈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고 왼수처럼 여기는 그게 결국에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는 죽으라 하고 돈 벌어서 아이들을 정말로 아이 하나 보내는데 뭐 몇천만 원씩 드는다고 하잖아요. 대학교 가면은 1년에 1억이 든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물질을 정말 덩어리가 휘도록 고통받으며 그리고 요즘에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엄마들이 공유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맘카페가 이 학구열이 최고라고 해요. 거기에서 서로 공유하는 이것을 통해서 강남에 강북에 있는 분들이 강남으로 가고 뭐 이런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집에 주소를 옮겨가지고 아이들을 거기 강남에 보내려고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 강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엄마, 엄마의 생각이에요, 주로. 자기 자녀가 거기에 뭐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거기에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어울리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듣고 또 인터넷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나 이렇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 딸은 이렇게 해서 좋은 데 가고 수석이 됐어. 근데 대부분 서울대 수석 학생들은요 그 과외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집에 가서 복습하고 또 내일 배울 거 예습하고 딱 요 2가지밖에 안 했대요. 그런데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그 아이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내 것화 만드느냐. 할렐루야. 이것으로 아이들의 승패가 가늠이 됩니다. 이걸 이제 영적인 삶으로 끌어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내 것 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독이에요. 절대 이건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내 것 화가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독화살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나를 뒤집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갈아엎는 도구로 쓰지 않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갈아엎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으로 남을 찔러 죽이는 독화살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서론에. 혀에 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당신의 혀를 보고 남자들이 추파를 던집니까? 당신의 혀를 위해서 미용실에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혀를 위해서 미용실에 갑니까? 당신이 당신의 혀를 위해서 화장품을 삽니까? 라는 그런 문맥이 있더라고요. 이 새치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새치혀가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이 새치혀가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내 몸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내 몸을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뇌는 가장 먼저 내 뇌가 그걸 알아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네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죽어라는 걸 내 뇌가 알아. 그런데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그 습관을 끊어버리고, 야, 누구야? 나는 오늘부터 내 몸에 나쁜 음식은 안 먹고, 그리고 운동 많이 하고 몸에 좋은 유익한 것을 먹으려고 내가 노력할 거야 라고 내가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뇌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나는 내 뇌에게 항상 뭐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나는 늘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내 뇌한테 말을 해버리면 내 뇌는 항상 나를 그렇게 만들며 상대방이 하는 그 어떠한 것도 조롱하고 조소하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어떻게 우리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있죠. 당신이 이뻐.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냐? 아우 진짜 이뻐요. 아우 오늘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내가 뭐요? 아유 나 못생겼어요. 나 안 아름다워요. 나 진짜 아유 치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 보면 우리 전도사님 자기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회사에 일하러 출근할 때도 패션 모델로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의 뇌는 뭐예요? 아 나는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이기 때문에 어제 밤중에도 그거 외식하러 가는데도 선글라스 끼고 가는가 봐. 너무 신경 안 써버려. 나는 걸어다니는 패션 모델이. 근데 옷은 웃겨. 막 그 인견 그 바지에다가 응? 반팔에 팔토시하고 선글라스 꼈는데 그게 전혀 안 어울리는 패셔니스타예요. 옷은 밤매러 가는 옷이요. 그리고 논에 가서 모내기에 풀 보는 옷이라니까. 근데 선글라스 꼈는데 거기에 밸런스가 맞더라 이거예요. 왜? 내가 나 스스로 나는 패셔니스타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 남들이 볼 때는 쟤 약간 맛이 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의상을 입었는데 소화를 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음식 열심히 먹고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기관이 아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러듯이 영적인 다양한 음식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산의 진미를 하나님이 차려 놓았어요. 채소도 있고 상추도 있고 샐러리도 있고 브로콜리도 있고 그게 다 똑같은 말이네. 그리고 육사시미도 있고 육회도 있고 돼지고기 족발도 있고 응? 그 다음에 버섯 전골도 있고 두부조림도 있고 하얀 밥도 있고 찰밥도 있고 또 쉰밥도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찬밥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밥이에요.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음식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항상 예배 시간마다 해주십니다. 무얼로? 말로. 그런데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각자가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소화를 시키느냐. 이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예요. 방 안으로 시부렁시부렁 하는 거 중이 연불아 듣기 그렇게 하는 게 말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내 현재 상황을 그분에게 아뢰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고. 특히 암병 걸리는 분들은 30년, 40년을, 50년을 폐암 걸리시는 분들은 담배와 술을 못 끊어서 가난 걸리고 그런 분들은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어서 자기가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그렇게 되라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매운 음식 먹고 요즘에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아이들 뭐 먹고 싶어요? 햄버거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라면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밀가루 음식은 라면 그 다음에 각양사 과자들 이게 의사들이 말하는 게 이게 뭐 무슨 그들의 용어를 잘 모르겠네. 하여튼 들었는데 제가 멍청해가지고 이걸 인스턴트 말고 거기에 무슨 뭐 이게 더 이렇게 더 덧붙여가지고 하여튼 과자 만들 때 밀가루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설탕 들어가지 소금 들어가지 뭐 잔뜩 들어가지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끝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게 특히 야식 먹으면 밤에 9시 이후에 먹는 음식들은 아주 생명을 빨리 죽이는 독이에요. 그래서 위도 저녁에는 쉬어줘야 합니다. 위도. 그래야 위가 다음날 활동을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자고 있는데 위는 계속 작용해요. 그래서 유산을 지나치게 분비를 하고 그러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염증이 과면 위궤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위암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 타울저 먹고 저녁을 6시 정도 먹고 그 전에 먹고 하면 그 이후에 공복 기간을 두어야 위가 건강하게 그동안에 먹었던 음식을 피도 만들고 골수도 만들고 다양하게 필요 없는 거 다 빼내가며 대소변으로 다 만들어서 나를 건강하도록 활동을 하게 언제 수면할 때 잠잘 때 이 일들을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일을 해야 이 일이 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내 새치혀가 내 뇌에게 전달되고 나서 내 뇌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뤄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다뤄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 어떠한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형식과 외식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유일하게 뭐하냐 네 마음을 드리라 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서에서 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잘못해도 나를 책망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아무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영적으로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는데 나의 삶은 잘 가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징계가 따른다니까요. 징계 없는 자식은 뭐라고 사생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해서 또 가정이 와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안 본다. 그러면 주님도 포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3절에 여기 본문에 그랬죠. 제가 만일이란 단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 안 하는 분은 오직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말에 실수가 없으셔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죄를 다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생각나게 안 된다면 성령이 없든지 오시지 않았던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님은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내가 뭐 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결단하고 살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란 단어가 그분 앞에 올려질 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같을 때, 그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별짓 다 하고 열심히 살아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성령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6,500명이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도 어느 목사님께 들은 건데, 성도를 6,500명이나 부흥을 시켰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생명 끊어지는 순간에 나 예수님 안 만났다 가더래요. 내가 어떻게 도둑질 해가지고 교인은 모아놨는데 나 예수님 못 만났다 가더래요. 죽기 일보 직전에.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분 예수 영접시키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한테 말하세요. 나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나 성령 하나님 없어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예수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과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책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예수 믿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치고 누구를 위하여 헌금하고 누구를 위하여 청소하고 누구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십니까? 자신한테 물어봐요.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이 모든 건 다 예수님을 위하여가 돼야 돼요. 말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면 모든 삶의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모세가 온 지면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 근데 흑인이에요. 흑인을 취했다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야,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라고 하면서 그를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재 역할을 하시는데,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근데 어떻게 온 지면에 온유한 자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쓰러지기도 많이 했는데, 그런 모세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도 잠언서 말씀처럼 오뚜기 사람들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 거기에 그냥 좌절하고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죄를 저지르고 나는 내일도 여전히 이 죄를 저지르고 50년 신앙생활 50년 동안 그 죄를 저지르고 살아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괴로워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남을 괴롭히는 거.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 한 것이,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 양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물이 없었을 때, 뭐 했을 때 계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양에 있는 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려야 되겠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라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오는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주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피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볼 때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왜 저렇게 생겼대? 원종수 원사님의 그 간증 설교 중에 그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에 지나가는 거지를 엄마가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켰어요. 거지 할아버지를 목욕을 시켰는데 원종수 권사의 내복을 엄마가 입혀서 그 원종수 권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게 나였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첼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부모 형제 없으니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우리 교회에 다 성도들은 다 부모 형제 있고, 응? 죽으면 어디 가서 죽어도 가족들이 찾아서 시체 묻어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준다고 하겠지만 엄밀히 따서 피를 나는 형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힘없고 연약한 자.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뭐 힘없고 연약한 자는 무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내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때 힘없고 연약한 자는 우리들은 짓밟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잖아요.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대형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거의 무시를 합니다. 개척교회의 평신도보다도 죄송합니다. 대형교회 평신도보다도요, 개척교회 목사는 힘이 없는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이름만 대면하는 그런 교회의 집사들이, 권사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을 무시까고 없이 여겨요. 기름 부음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를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개척교회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지금도 신학생들을 부르시고 사명자를 부르시고 신학교에 보내시고 신대원을 하고 왜 해마다 목사 임직자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부목사 아니면은 개척교회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생들은요, 대형교회 부목사 들어가는 게 소원이래요. 왜? 무시 안 당하려고, 업신여김 안 당하려고, 지하실에서 교회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 우리는 태어나면서 엄마 부르면서 죽을 때까지 말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냐,
마귀 앞에서 하는 말이냐, 내가 내 앞에서 하는 말이냐,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연세든 나이든 먹었던 그 순간까지 내가 뱉었던 수많은 말들이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영혼을 지옥으로 나락에 떨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뱉었는지, 또 나는 말을 안 했으니까 괜찮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2장이네 이제. 그러면 내 행동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당방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인인 것도 아니에요. 말은요, 대화가 되는 건요, 상대가 물어본 것을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답에 정확하게 말을 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